성경에서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후손, 상속자, 자식, 씨. 이 모든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들입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조상들은 유독 아들 선호 사상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시집간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약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죠.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한 여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관습이 씨바디, 곧 대리모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대별로 보면 조선사회의 대리모보다도 시바지보다도 약 3,500년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그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는 대리모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뜻이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례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이스마엘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긴 안목에서 바라보면 이 대리모 사건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분쟁의 씨앗이 바로 이 대리모 사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도 중요시할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사회에서 아들을 선호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서 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한다.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오늘은 3가지 관점에서 그 영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젊은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너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출신의 젊은 랍비 예수에게 조롱하듯 자신들은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들으면 너무나 깜짝 놀랄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과연 그 젊은 예수라고 하는 랍비를 좋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듣고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철저하게 혈통적으로만 해석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혈통적인 자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자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곧 신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과감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5장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원점과 같은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그리하여 조카 롯을 구한 승리 후에 아브라함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직도 자식을 두지 아니하셨으니 제가 보기에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곧 내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눈만 껍벅껍벅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우리로 묵별을 셀 수 있나 아브라함아 한번 보라. 우리 원주처럼 이렇게 도시에서도 조금만 밖에 나가면 별을 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별을 본 아브라함이 참 별이 많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 자손이, 달리 말하면 내 씨가, 내 아들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성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아버지 같은 말씀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이 신앙을 고백하기 2000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들은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는 상속자 곧 아들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도록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가정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보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별처럼 마른 자손들을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연결시킬 때 참된 의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풀이해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아들을 보내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더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상속자, 자식, 아들, 씨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아들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상속자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임을 깨닫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6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두 본문들은 이신칭의 교리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처럼 연약하고 무능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몸을 일으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그 유명한 포도원 분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분꾼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난 12시에도 또 분꾼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오후 3시에도 분꾼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마지막 오후 5시도
품꾼들을 불러 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일을 마치게 하고 삭설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일찍 온 9시에 온 품꾼들은 보다 많은 돈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9시에 온 품꾼들이 불평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이 포도원 품꾼들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우리들은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아니한 품꾼조차도 보수가 아닌 은혜로 삭슬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저처럼 여러분처럼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은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보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일찍 곧 9시에 오전 9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한 품꾼이나 우리처럼 오후 5시에 막차로 포도원에 온 이방인 품꾼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취급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일, 곧 행위에 따라서 의롭다고 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평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유대인처럼 오전 9시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자다. 아멘. 우리 조선의 후예처럼 이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도 오후 5시에 막차를 탄 우리 같은 사람도 일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사례가 아닙니까?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담의 후손인 인생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볼 때 믿음과 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찍 포도원에 가서 일했기 때문에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직 인정받는다는 것을 날마다 상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을 받는 자입니다. 본문 9절은 세 번째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누구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보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복보다도 월등히 더 중요한 복인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선물로 받은 존재임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자손을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을 의미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백한 믿음은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입니다. 신자가 가진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곧 성령,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더 부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신자가 가진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축복의 통로가 된 자임을 깨닫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